어, 어떻게 오다 보니까 설날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저는 제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샤반 예배에 한국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 페이스톡으로 손녀, 손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 얼굴을 화상으로 하는 거니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뱃돈은 외상이다. 요즘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 그 전도서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은 헛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이 헛되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 순서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실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출생에서 살다가 죽음, 마지막 종착지가 죽음이라는 헛됨이라는 이 전도서의 주제,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실존, 우리 모두가 다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전도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종말은 작은 단위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큰 단위의 종말은 하나님 섭리 역사 속에 있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창조에서 종말까지,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역사적 종말, 바로 그 역사적 종말의 지침대가 마치 나침판처럼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개인적인 종말과 함께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인식을 더 리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일평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평생이다. 작년 1월 달에 KBS의 유명한 프로그램
인생극장인가? 네? 인간극장, 죄송합니다. 인간극장 1월달 첫 번째 한 3부작으로 진행되는데 3부작인가 4부작인가요? 5부작이군요. 제가 5부작으로 진행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첫 번째가 김영석 교수님이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죠. 저는 다 보진 않고 시간이 좀 안 맞고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를 봤는데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니까 그 내용은 이제 대충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가 한국 나이로 100세셨어요. 금년이 만 100세가 되십니다. 여전히 강의하시면서 글 쓰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제 추적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100세가 되지 않으면 말도 못 꺼내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분이 딱 앞에 전면에 나왔으니까 100세가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100세를 살되 건강하게 일하며 살지 않으면 할 말이 없구나. 그분이 너무 급을 높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한평생 정해진 시간을 사실 겁니다.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그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활동하며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굉장히 전도서가 리얼하죠. 먹어야 삽니다. 거기에 물도 함께 마셔야지 물 안 마시면 취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한평생, 그거예요. 굉장히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단순화시켰어요. 먹고 마시며 산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 아래서 수고하며 산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며 사는 게 단순한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고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아담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되 수고해야 합니다. 성경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한 평생 먹고 마시며 사는 건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해 아래서 수고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결실로 먹고 살다가 끝나버린다. 이거는 어쩌면 전도사가 진짜 메시지를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헛되다. 그렇죠? 한평생을 사는 게 헛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헛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먹고 살으라고 애쓰고 힘들게 애쓰며 땀을 흘린다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낙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토바입니다. 선하다.
그걸 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선함과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함은 토브고 아름다움은 야페인데, 저는 이거를 선하다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아름답다고 하는 야페는 외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낙,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의 내면과 외면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그때 선하다는 것은 토부고 아름답다는 것은 나임입니다. 기분 좋다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전체 전도서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헤벨, 헛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런 힘든 외피 안에 낙이라고 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반지의 보석처럼 헛됨이라는 외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낙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을 놓치면 외피밖에 없습니다. 헤벨밖에 없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헛됨이라는 껍데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토바 낙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낙을 놓치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모두가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언제? 헛됨이라는 위피 속에 담긴 낙을 놓치면 겉에 쌓인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걸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신앙의 지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헤벨 헛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 토바, 이 낙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공적 신앙과 삶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와서 처음 발을 디뎠던 해가 1981년인데 내년이 40주년입니다.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계획을 세워요. 자녀들한테 좀 옆구리를 좀 찔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40주년을 좀 어떻게 하게 해달라. 아직은 제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 39년, 거의 40년이라고 하는 이 간격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마치 어제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저를 사로잡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토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기가 없었어요. 전화기가.
차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 밖입니다. 그래서 이 올시티 안에 나시드라고 하는, 이름도 잊어버리잖아, 그 택시 운전수를 한국 사람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전체의 드라이버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딱 해놓고 그 사람 전화번호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하면 다 알아. 자주 이용하니까. 근데 몇 명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후원이 있어서 든든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때였는데, 그 어려움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발을 제가 먼저 우선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즐겁고 기쁘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예루살렘 바람이 그렇게 좋았고, 창밖으로 넘겨다보는 예루살렘이 옛날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감격스러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간증의 한 토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이 토바 날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신 것을 누리며 개발하면 됩니다. 가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은사예요. 토바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명과 함께 심어 놓으신 축복의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축복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주신 은사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 은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요. 그리고 그 은사는 명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성과 다양성과 기능성, 이게 은사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이 은사, 우린 그거를 내 것으로 발견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개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 안에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카라라고 합니다. 은사는 기쁨이에요. 그걸 잘 개발하면 내 안에 기쁨, 그러니까 낙이죠. 토바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와 같은 단어가 카리스인데, 그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란 뜻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내 생명과 함께 심어주신 것입니다. 기쁨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그거를 활용하면 남에게 유익이 가요. 그래서 남도 기쁩니다. 은사는 내게 기쁨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계산서를 요구하시는데, 그때 계산서는 은사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내게 줬는데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다 왔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게 준 은사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활용했느냐, 그래서 내게 기쁨이요 남에게 유익인 이 일이 얼마나 활용됐느냐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은사에는 하나님 주신 복이 그 안에 낙이 들어있는데, 이 낙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짊어질 책임으로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은사의 즐거움, 하나님의 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은사의 정체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적어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한 개체가, 두 개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 그게 바로 확장된 게 교회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할 때 그 하나가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주고받는, 내 기쁨을 남에게, 남의 기쁨을 또 내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을 만들어가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은사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여자와 남자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돕는 배필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자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는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남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귀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둘이 하나가 돼야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개체인데 그가 귀한 거예요. 이 귀하다는 인식이 하나됨을 더 복돋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종이나 자유인, 이거는 신분인데, 종, 자유인은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역시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글쎄 이거를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종 자유인은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은사라고 봐요. 종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종과 자유인이 있어요. 이 언어가 조금 오래 옛날 언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거부감이 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직장의 사장과 사원입니다. 사원 없는 사장 의미 없어요. 또 사장 없는 사원도 의미 없습니다.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아름답게 화합을 이룰 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바울은 추가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건 인종입니다. 역시 은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수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린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으로서 우리 역할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 이스라엘 사역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 70년이 지나면서 이 현상은 앞으로 계속 증폭될 거라고 봐요. 한국교회 이스라엘 열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리가 좀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분명 이방교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뭔가 잘못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은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의 귀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버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대인처럼 가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헤벨이라는, 헛됨이라는 그릇 안에 그 헛됨을 오히려 밝게 바꾸어주는 낙을 주셨는데, 그 낙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교회로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은사의 이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해합니다. 신앙은 두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저는 이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 내용에 대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적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메인 스토리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로 확산되어서 그 메인 스토리 안에 이방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이렇게 무시했던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란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과거에 20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회복 시대인데, 그건 이스라엘이 우선됐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 실체와 이방인이 이제 한 세 사람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교회의 한 퍼즐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 역사를 지키게 하셨다가 72년 전 1948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이방인 우리만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파트너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은사의 관계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이 토바 낙을 보다 더 견실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남자 여자가 돕는 배필로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아름다운 가정 생활이 가능하듯이, 이방인 유대인 두 인종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중요성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은 그것을 뿌리로부터 가지가 진액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 들감람나무 가지였었는데,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데, 그 뿌리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더 값진, 더 풍성한 진액을 공급해 주게 되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년 전 이스라엘에 와서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은사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30년 서울신대 교수 생활을 마치게 하는 힘이었고, 은퇴 후에 또 이스라엘 사역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 이유는 한국에 이스라엘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지역적인 문제를 좀 다루는, 그래서 좀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는 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그 일을 좀 관심 갖고 준비해 오다가 지난해 후반기에 하나님이 휘몰아치듯이 저의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4일 날 초고가 완성이 됐고, 제가 그 24일 날 완성시킨 이유는 25일 날 가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거를 이제 완성해서 탈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동안 책을 좀
여러 권 내긴 했지만 이렇게 초고를 놓고 수정 작업을 지금 4차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5차 수정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책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은 수정 작업입니다. 초고를 쓰는 거는 마치 머리 깎을 때 듬성듬성 그 프레임 깎는 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여자분들은 아닌 남자분들은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작업이 초고를 그렇게 머리를 가꾸듯이 세밀하게 깎듯이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영어로 트리밍한다. 트리밍하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날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1차 할 때, 2차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앞뒤에 서로 엇갈리는 것, 반복되는 것, 또 중복되는 것, 거듭되는 것 다 잘라내니까 슬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책을 5월 14일 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출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5월 14일 날은 이유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독립 72주년 되는 날이라 그날로 못을 박았습니다. 역사의 중심 이스라엘 스토리라고 하는 가제를 붙였어요. 괜찮다고 하면 그냥 쓸 생각입니다. 역사의 중심 이스라엘 스토리. 저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 교회에 감나무 꼭지가 떨어져 익은 감이 떨어질 단계가 됐어요. 지금 됐는데 그게 계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나 이런 데서 모이면 한 300~400명 모이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6차를 지났는데 온 사람 계속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가셔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 그건 책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조금 좀 힘을 써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많이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가 헤르첼 생각을 했어요.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할 때 헤르첼은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책을 평상시 가지고 있던 구상을 책으로 쓰는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분량의 팜프렛입니다. 62쪽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헤르첼이 500페이지 책을 썼더라면 아무도 안 읽었을 거다. 그런데 60쪽 가까운 팜프렛이니까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도 260 내지 70페이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헤르첼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쉽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 역사는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뭔가 그 의미 있는 읽을 거리를 제공함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 책을 쓰다 보니까 큰 주제거든요. 아브라함부터 현대 이스라엘 독립의 여러 가지 과정까지 4,000년의 역사를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작은 주제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주제가 한 6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쓸 때까지는 살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정말 토발을 느낍니다. 낙을 느껴요.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하고 같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생각이 안 나요. 이 이야기는 대회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토바의 파트너를 안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낙,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이날, 환경은 헤벨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반짝반짝하는 이 토바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신년 메시지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